할렐루야. 어느덧 우리가 이 새신자반이라는 책을 가지고 교리 강좌를 시작한 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의 주제는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님은 누구신가의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 성구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성령의 선물을 받아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이 교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소 제목은 성령 하나님의 성경적 근거인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인용해서 주고 계십니다.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교재가 말하는 요지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 바로 그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 어느 때부터 계셨는가에 관해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밝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의 자리에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같이 계셔서 지금껏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신약의 어느 때에 우리에게 나타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태초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의 어떤 날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이단의 이야기인데 성부의 시대가 있고 성자의 시대가 있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그래서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의 시대가 그 시대별로 있어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만 역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느 때에도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도 언제나 말은 안 하지만 가로치고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때에도 역사하신다 하실 때에도 우리는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가로 안에 성부와 성령께서 함께 이렇게 이제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사역하신다 하는 것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교재를 통해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두 번째 소단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무슨 의미인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하나의 실체이신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 위격으로 경험된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라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시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두 가지로 설명한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한 분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다. 전혀 쉽지 않은데 쉽게 설명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 셋과 하나 사이에 어디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 분 하나님을 우리는 세 위격으로 경험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인들의 경험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경험했어요. 신학적인 용어 중에 전유 혹은 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appropriation인데 appropriation, 전유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송영, 찬송하고 관련이 있는데 창조는 성부께, 구원은 성자께, 능력은 성령께,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 우리를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성부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로 성자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를 신앙인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께 찬양을 하는 송영과 관련해서 이 appropriation, 이 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한 분 하나님을 세 가지 양상으로 삼위 위격으로 경험한다는 거죠. 창조와 구원과 능력으로 이렇게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교재에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기 때문에 각기 다른 곳에서도 동시에 사역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곳에서 계셔서 사역을 감당하지만 분열되거나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성자 하나님의 구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완벽한 일치와 조화와 통합을 이룬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은 정말 교회사적으로도 논란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셋인지 하나인지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한 분 하나님의 무게 중심을 더 두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하나로 친밀하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세 위격 혹은 세 가지 양상으로 경험한다. 그 경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조와 구원과 능력으로, 창조는 성부 하나님으로, 구원은 성자 하나님으로, 능력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경험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이해하기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진리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알은 서로를 견인합니다. 우리는 알기 위해서 믿어야 하고 또 믿기 위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이 삼위일체 진리, 이것은 하나님 속에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교재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이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라. 그대가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아버지 안에는 성자와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신다. 그대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 안에 성부와 성령님께서 또한 같이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분이시지만 또한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똑같은 이치로 그대가 그대 곁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대에게 응답하시는 것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부께서 창조하실 때에도 우리가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항상 같이 가로 안에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이게 있다고 이렇게 읽어야 한다는 거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하실 때도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항상 가로 속에 성부와 성령이 함께라고 이제 읽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항상 같이 사역하신다. 이것은 창조의 전유를 성부께 돌릴 때도 창조도 성부께서 창조하실 때 가로치고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나타나는 소단락은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인데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부르셨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돕는 자라는 뜻이다.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주술적이거나 마술적인 힘이 아닌 인격자로 소개하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인격이 없는 어떤 능력이나 주술적이거나 마술적인 힘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령 받아라 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을 마치 인격이 없는 그런 어떤 힘이나 능력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도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서 인격적인 분이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여전히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신앙인의 능력에 관해서 성령 하나님에게 이 전유하는 속령을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능력이나 불가사의한 힘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관계하고 동행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교제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다시 말해 인격자이신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성령을 한자어로 보혜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보는 보호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요. 해는 은혜를 주시는 분, 사는 이 스승사자인데 가르쳐 주시는 분, 스승 선생 되어 주시는 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교재가 말하는데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이다.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다. 우리 삶의 잘못된 부분을 꾸짖어 주신다. 성령님의 또 다른 사역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가르치시고 꾸짖으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게 이제 성령님의 사역으로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것으로는 이제 성령님의 역사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님의 역사를 10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동, 말씀, 위로, 사랑, 소망, 거룩, 자유, 치유, 능력, 마지막 열매 이렇게 10가지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 감동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계신 곳에는 언제나 감동이 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알기에 성령님께서 다른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사람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움직이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인내함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으로 역사하신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주신다. 웬만한 말이 아니라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귀한 말씀을 주신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다. 여기서 말씀은 진리이지요. 성령께서 진리를 사람의 입술에만 아니라 생각에도 담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 알게 하고 말하게 하고 생각하게 한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한다. 이것은 비단 신앙의 교회에서 쓰는 신앙의 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창의적인 영역, 그림을 그린다든지 과학을 연구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음악을 창작한다든지 모든 창작적인 영역에서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진리로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창의적이고 그 창의적인 것을 발현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구원의 삶으로 복음을 인도하는 삶으로 꼭 비단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든 그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겠지요. 세 번째는 위로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와 달라서 성령님의 위로는 채움이다. 채움이기에 말할 수 없이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한 사람이 성령의 위로 속에서 오히려 전보다 더 굳게 설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는 능력이 없고 공허하지만 성령의 위로는 채움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같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 그러니까 성령은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신즉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건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힘과 노력으로 원수를 사랑합니까?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크게 사로잡히면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본성에 거슬려서 이웃을 사랑해야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억지를 부리거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지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령은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하는 힘이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더 지혜롭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망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신다. 지금 내 형편이 암울하고 절망적이기만 한데 어떻게 내게 소망이 넘치도록 할 수 있는가?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이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데 어떻게 포기하거나 좌절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혹은 못 믿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증하게 하고 믿게 하고 믿음으로 역사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는 거룩입니다. 성령께서는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 감리교 신학에서의 구원은 칭의와 성화 이렇게 두 국면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칭의, 의롭게 되는 국면과 성화, 거룩하게 되는 국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칭의, 의롭다고 여겨지고 또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따라 거룩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에게는 거룩함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우리의 능력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돕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 우리는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자유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얻는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매는 것들이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지요. 자녀들, 가족들을 지켜야 하지요.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취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출세도 해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빚도 갚아야 하고 활부금도 갚아야 하고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하는 많은 제약들이 있는데 성령과 함께라면 우리는 이런 부자유스럽게 하는 이 제약들에 얽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잘 조율하고 지배하고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지혜를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은 뭐 꼭 갑자기 가시밭길이 꽃길로 확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시밭길을 걷게 되어도 해를 당하지 않고 건강하고 용기 있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성령께서 주신다. 성령과 함께 우리는 당당한 신앙인의 삶을 어떤 형편이든 능력 있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세상에 제약이 여전히 있지만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삶을 빼앗기지 않고 내 삶을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발현하며 살 수 있게 한다. 성령의 역사하심이라 설명합니다. 여덟 번째는 치유하신다. 성령께서는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신다. 아홉 번째는 능력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당신과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신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도움을 받아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열 번째 마지막으로는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열매가 맺힌다.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이렇게 구분하는 듯한 설명을 합니다. 교재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은사 얻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열매이다. 성령님의 은사와 열매에 대해서는 성숙자반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는데 네.
성령님의 은사는 인격의 변화 없이도 받을 수 있다. 인격의 변화 없이 얼마든지 방언을 행할 수도 있고 병을 고칠 수도 있다. 자신이 받은 성령님의 은사를 과시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은 이런 연유이다.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인격의 변화 없이는 절대로 맺혀지지 않는다.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등 성령님의 모든 열매는 인격의 터 위에서만 거두어지는 열매이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사람에게 열리죠.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아니어도 이 성령의 열매 같은 사랑이나 화평이나 오래 참음이나 자비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데 그가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그가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이 나타났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이것이 반드시 그가 성령의 사람임을 말하는 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인격의 변화 없이도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능력을 막 해갑니다. 막 이렇게 손을 대면 막 쓰러지고, 손을 대면 막 병이 낫고. 그런데 그가 반드시 성령에 사로잡힌 그 능력이 그가 반드시 하나님 안에 사로잡힌 사람이라 하는 것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아 버림받을 것을 사도도 두려워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큰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성령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런 구원의 완성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성령과 교제하면서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일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겉으로 보여지고 표현되고 나타나는 능력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선행을 많이 해요. 선행을 많이 한다고. 그런데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성령의 사람은 착한 일, 선한 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내가 선행을 해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그 성령의 열매가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서 말한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맺었다고, 자비를 맺었다고, 화평을 맺었다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좋은 나무의 열매,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순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나무, 건강한 나무, 선한 나무가 되려고 해야 해요. 좋은 열매가 맺혔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좋은 나무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여지는 열매에 주목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내면을 다질, 내면에 충실한 성령님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사랑의 친밀함을 이루어감으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까지 그렇게 하는 일에, 좋은 나무가 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사랑, 이 귀한 성령님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교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재를 제가 좀 읽으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성령님을 받았고 어떤 이는 회개함으로 또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혹은 안수를 받음으로 또는 말씀을 듣다가 각각 성령님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대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다. 그대는 성령님을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 그대는 확신에 찬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머뭇거릴 수도 있다. 아닌 것 같다고 대답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대의 대답과 상관없이 그대에게는 이미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모든 좋은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은 우리에게 모든 것,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천국, 영생, 이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심겨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심겨진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씨앗이 어떻게 발현할 수 있는가? 믿음이 역사하게 한다. 믿음이 역사하는 힘이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역사하게 할 수 있다. 믿음이 역사하는 힘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대가 지금부터 집중해야 할 일은 이미 그대에게 임하신 성령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감동을 내가 삶으로 몸으로 바꿔내면 우리 삶을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에 관한 이해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본인이 경험하셨던 이렇게 다양한 예화들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교재를 찬찬히 읽어가면서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